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때도 다루었지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제 애굽,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많은 또 이익을 또 취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을까봐. 그런 논리가 통하는 곳이기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 국가들도 있고 뭐 시족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불문율이에요. 이렇게 이방 사람이 찾아오면 경계는 하되 같은 시족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불문율 같은 것인데, 사실 그 불문율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이미 강대한 국가고 또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굴대굴 거대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왜냐면 그런 불문율이 있던 건, 나그네를 환대하는 불문율이 있는 것은 내가 언제 또 나그네의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문율처럼 통용이 되는 건데, 이집트는 그런 게 통용이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 속이고 한 이런 부분들 변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방화범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작은 종이에 불을 하나 붙였는데 그게 온 집에 공동주택에 막 아파트에 다 번져갖고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작은 종이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라고 변명할지라도 이미 그건 너무나 큰 범죄로 여겨지고 실제로도 다른 어떤 형법보다 방화에 대한 게 형량이 더 무겁죠.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이 세상법도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엄청난 큰 불순종이라는 걸 넘어서 거의 반역이라고 얘기해도 가까운 게 뭐냐면, 사실 바로에게 이제 사례가 이제 가서, 만약에 끔찍한 얘기 상상이긴 한데 만약에 바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내 언약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는, 훼손되는 정말로 거대한 범죄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큰 일을 한번 겪었단 말이죠. 그런 큰 일을 겪고 쭉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으시는 은혜를 계속 지나오고 또 좌충우돌 하던 과정 가운데 또,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와 같이 함께 그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를 정면으로 나서서 물거품이 되게 하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는요,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미 한번 그 바로에게 그런 일들, 사라에게 그런 일들을 이제 시켜서 그런 큰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와 그 집에, 솔직히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일에만 따졌을 때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쫓겨나듯이 나와서 다시 그 원래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처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저 큰 재앙은 바로와 그 집이 아니라 나와 내 집에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하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내 집이 아닌 바로와 그 집에 내리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벌받아야 할 걸, 멸망받아야 될 건 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을 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멸망당할 자리에서 그냥 뭉개고 있지 않고, 과거에 하란에서 뭉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네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랬으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런 큰 재앙을 당한다는 걸 경험을 했어. 심지어 내가 당했어야 될 걸 내가 아닌 바로가, 피해자가 그 일을 당하는 걸 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죄성이 불러일으키는 그 소욕대로 그런 일들을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나이를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를 알라고 지금 숫자를, 나이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될 뻔한 그런 위기를 자초한 그런 큰 불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요, 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으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처럼 속상하시고 화나시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삐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신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범죄와 그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반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뤄내시고야 마는 걸 보여주는 그 숫자가 바로 99세라 이 말이에요. 99세.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 혹은 당장 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로서의 시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는 몰라도 하나님의 미루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자꾸 미루시는 것 같고 더디 오는 것 같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 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재림을 미루시는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멸망의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걸 예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가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 아시는 것을 가리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과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날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결국 우리까지 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바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바로 갔다가 바로 오신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다. 말씀하신 대로만 예수님 오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뭐 복음서나 말씀도 없겠지만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장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뭐 어떤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미루지 않고 만약에 어제 혹은 오는데 좀 흐렸나? 오늘 좀 흐려요? 아니에요? 맑아요? 오늘은 안심되는 거야? 오늘은 안심되는 거야?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루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왜 미루실까? 미루실 때 그래 내가 너희들 봐줄게 이러면서 미루시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혐오스러운 죄가 가득한 대굴대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때문에 지금도 그 구원에 이를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중인 거예요. 아직 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길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난 지금 당장 급한 내 문제에 대해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준다고 했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뭐 한두 살도 아니고 막 지금 뭐 90이 넘어가고 지금 계속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가를 통해서 낳기도 하고 잘못은 했다 이거야. 근데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분인데 약속을 안 지키셔. 90때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마음들 들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지 않아요? 당장 지금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걸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딱 그렇게 정답이 이거다라고 탁 하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그게 궁금해. 근데 갑자기 목사가 앞에서 갑자기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까지 가는 거야. 그죠? 왜 그럼 재림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미루심에는 아까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아가요. 그 사람의 그 옛 자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종말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마치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식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지금 빨리 안 하면 도저히 이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거다. 이삭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피식하고 웃어요.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서 웃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그 경이로운 그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웃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는 끝난 거야. 아내도 90세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끝났을 때, 사람의 어떠함이 끝났을 때 오신 거예요. 99세 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옛 자아가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회는요, 사람의 자아가 그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어떠함이 죽을 때까지 은혜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시편 107편이 바로 이걸 가르쳐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봐요. 부끄럽겠지만 아마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이 바다는 내 구역이야. 여기 이 삶의 이 영역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런 시간 가운데에 큰 세이스모스 메가스 거대한 해일과 같은 문제와 상황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여기 이 말씀처럼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그 고통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내셨어요. 100이면 100.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주, 내 노력 등등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 전문용어로 이걸 뽀록 난다라고. 뽀록이 날 때, 폭로가 될 때 비로소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제가 왜 계속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 구원자이시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구원자로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만나사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빈손으로 나오는 자신의 파산된 실존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미루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렸던 경험들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루시고 응답을 안 하시고 자꾸
자꾸 그 응답을 미루시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그 75세 때부터 이삭이 태어난 100세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게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너무나 긴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성정.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비열한 조상이라고 불려야 돼요. 비열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어떠함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오던 삶을 보여줘요. 야곱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다 주는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함과 완전함과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이 함께하는 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기다린 것이 정말로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미루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이 세상 가운데의 가치관 속에서 싸워가며, 그 세계관 가운데 싸워가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때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더 레벨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미루시며 연단시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아직 죽지 않은 그 옛자의 어떤 영역들, 그 자아가 완전히 죽도록 자기에 대한 자기 주권이 완전히 포기되고 자기의 파산된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완전히 까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이를 미루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면 뭐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뭐 나름 고맙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그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다 까발려지고 폭로되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시키고 간증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겠어요? 간증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간증을 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어떠함이,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자원도 한 20%, 10%, 적어도 5% 정도는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함께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은연 중에 누구를 더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서 간증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걸 간증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파산된 실존이라는 거. 완전 죄인 나부랭이였다는 거. 그런 나를, 가능성 제로요, 완전히 마이너스 같은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죠.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99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래. 생뚱맞은 것 같죠? 봐보세요. 이게요,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그동안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어 내가 쭉 기다려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불신앙적인 네 방법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올바른 길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내 합당한 때,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방법 뜻으로 내 약속을 이루도록 너는 네가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뭘 해라? 따라합니다. 순종해라. 지금 그 말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창세기 17장의 첫 구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본래의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아브라함의 허탄한 시도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미사여구처럼, 하나님 어떤 거 위대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짝 엎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있기에,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말로 항상 마치 이렇게 집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것도 딱 써붙이고, 와 이거 우리 집 가훈이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것들 뭐 요즘 시쳇말로 뭐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시킬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겠죠. 더불어 또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지만,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의 그 씨,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조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예수님 우리를 처음 만나서 이제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일 때는 막 작은 거 하나 막 이런 것도 다 막 세밀하게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아우 집에 가는 버스가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딱 기도하고 눈 떴는데 저기서 한 20분 30분마다 오던 버스가 5분 만에 막 오고 막 그런 소소한 그런 응답들, 여러분 그 초신자 때 믿음 처음 가질 때 엄청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야?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 믿음이 연단받도록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응답을 점점 더 더디하시고 미루신단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스스로 그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살기로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랬던 것처럼,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인내할 줄 모르는 그 모든 성급한 마음 있잖아요. 또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우리는 겁쟁이라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 못해. 하나님 하지 마. 나와. 응답 안 하면 나와. 내가 하려니까. 막 이런 건 아니야 또.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담대한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게 여기 없어요 별로. 그죠? 다 이게 좀 담대한 마음이 다 약간 쫄보에 가까워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자꾸 저 구석에서 가가지고 아씨 하나님까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저 또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와이프한테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뭐 재산이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를 봤는데 시세 차익이 10억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과천에서 갑자기 분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돼 갖고 그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세 차이가 10억이야. 그 주변 시세가 15억이야. 근데 5억인가 5억 5천만 있으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거기 그 청약 신청에 자격도 없어요. 딱 하나.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돼. 딱이잖아. 근데 왠지 마음에 될 것 같은 거야. 전국에서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넣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아 이거 넣으면 무조건 되는데? 아 이거 내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넣으면 되는데? 그 이상한 믿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자료들을 뽑아서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했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꾸 그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꾸 구석에서 붕시렁대면서 내 방법, 내 잘못된 방법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찢어서 버려야 돼.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과천인데? 과천인데 어떡할 거니? 여러분 근데 이 인내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악한 성급함을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은혜로우며 완전히 전능한 자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깊이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걸 항상 기대하며 마라나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앙망하던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했던 건 뭐냐. 아브라함한테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난 적 없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적 없냐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현현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를 만나주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도 만나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큰 전쟁에서 318명 아니 4개국 연합 그 강대한 그 군대 앞에 318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318명이 뭐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상과 관과 막 이런 게 많이 있고 막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수몰 시키는 어떤 그런 작전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쪽 지역은 다 그냥 막 사막이고 막 그냥 광야고 뭐 이런데 318명 그 거대한 군대에 둘러싸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막 가라 하니까 딱 가갖고 딱 쳐갖고 다 뺏어 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수도 없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야. 다시 소개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이 간극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요 잘못된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 체험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나보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경험했겠죠. 아브라함이.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 잘못된 육신적 방법을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냐? 그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어요. 지식과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한테 뭐 하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충분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랬네 라고 생각하고 슉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마치 정말로 장대하고 아름다운 풍광들이 펼쳐지면 그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눈에도 담고 마음에도 그리고 기억에도 담기 위해서 한참을 머물러 그 광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딱 포착되어질 때 그냥 쓱 하고 체험될 때 쓱 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신의 방법을 의지했냐?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책망으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책망은 여러분 어떨 때예요? 책망은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 저거 죽여버릴까? 이럴 때?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저거 버려버려야겠다. 저거 탈락시켜야겠다.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이럴 때 책망이에요? 아니죠. 미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요.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당연히 사랑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뭣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책망인 거예요. 사랑의 책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내 언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오늘 17장에서는요.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이 17장 한 장에서만 8번. 내 언약. 나는 이 내 언약이라는 말씀의 이 횟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너무 경이롭고 막 소름이 돋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8번이나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너는 사실 사랑은커녕 꼴도 보기 싫어.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고 또 믿음을 주신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믿음을 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참 하나님이여 더불어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로 오실 것도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많은 사람 그리고 드디어 우리까지도 또 우리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에 등장하게 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될 자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히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브라함 이놈의 새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게끔 때마다 씨마다 그렇게 불순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불순종을 해서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그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내 언약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뭐 사랑은커녕 넌 꼴도 보기 싫고 네가 하는 짓들 몸짓 하나 눈짓 하나 다 혐오스럽고 죄가 가득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름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된 모든 세계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내 이름을 걸고 한 계약이라서 이행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그런 강제성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더러워도 하나님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은 아이 목사님 넘어가셨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언약 말씀하시며 당신의 이름과 그 거룩의 자격도 미달이요 함량도 미달이요 존재 자체가 미달인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그 임재와 거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냐고요. 그건 여러분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당신의 주권과 선택으로 따라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계약은요 상대방이 자격이 미달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컷이에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쪼개놓은 짐승 그 피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 미달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대체자로 세우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 따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소모품 따위로도 부름받고 세워지는 건 이건 놀라운 영광의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가 하는 거 그의 존재나 이런 거에 보면 그는 소모품 정도로 여겨줘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내 언약 하시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을 당신의 주권과 선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성품을 다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언약 그러면 그 약속, 계약 이런 딱딱한 것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약이 연결이 된다고 깊이 생각해 봤냐고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 봤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고 존재 미달인 아브라함과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는 저한테 물어봐도요. 목사인 설교자인 저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건 심지어 사도들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한결같이 넘어지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어떠함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99세가 된 이 장면, 이 17장에 찾아오셔서 내 언약, 그 사랑이 담긴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언약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내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읽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정말 지독하게도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행여나 잃을까봐 계약이라는 형태, 언약이라는 형태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을 거기에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그분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족장들과 우리가 이후에 창세기 강의를 통해 살펴보게 될 족장들과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슬프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죽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으로는 그 사랑의 고백과 철저하게 불일치하는 삶을 살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죠. 언약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그것 안에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요, 시간만이 아니에요.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슬프게 하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끝까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런 부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면 곧 그 끝까지 사랑하심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까요? 누구에게도?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 옛 자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릴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결국 그 언약,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고, 자꾸 세상에서 이것도 복이지 않아? 이것도 은혜지 않아? 그런 걸로 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99세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99세에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은 이유? 여러분, 사랑 말고 뭐 다른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랑 말고 다른 걸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결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은 건 사랑 말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뱉은 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이루어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당했어. 이미 끝났다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꾸 세상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무지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구약에 그렇게 멸망을 시켜? 하나님은 사랑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서의 사랑 말고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을 맞추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나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요. 그게 보여지는 가장 극적인 장소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에요. 그냥 막 퍼주고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까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서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에서 계속 하나님 사랑이시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 사랑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정의롭다라는 먼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그 공의, 정의를, 의를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 창세기 1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한 짓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게 정확하진 않지만 선명하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죽어버려야 돼. 그 앞에서.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 자기 했던 짓들 다 알고 왜 그런 짓들 했는지 그 마음의 속까지 다 꿰뚫어 다 알아. 그 혐오스러움을 다 알아.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 이 사랑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것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연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성도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어떠한 일들도 선행들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만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자격과 능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교훈, 그건 뭐예요? 진리, 그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건 가운데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바쁘고 험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냐고요. 피상적으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경건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범했던 과오가 우리에게서는 물론 계속해서 또 발견되겠지만 그러나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와중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과 여전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 없이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과 사랑으로 발견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끝난 거니까 나는 완전 땡큐다 이러면서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실수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배직교 성도들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